정말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번 2월 달에 뉴욕 협의회에서도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이 힘을 얻으시고 우리 영원 목사님 그렇게 분주하신 중에도 은퇴하시고 나서 더 바쁘세요. 그래서 저희들 목회자 훈련에 대해서 같이 동역하면서 목사님 돕고 있는데요. 이미도 해외에도 벌써 말씀하신 대로 파라과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 세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는 탄자니아, 루안다, 아프리카 선들이 2주를 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적어도 5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또 한가위, 10월 달에는 필리핀. 우리 목사님 지금 뉴욕 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섬기면서 아마 너무너무 바쁘세요. 근데 목사님 행복해하세요. 원로 목사님 되시고서 이렇게 더 마음껏 설교하시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하실 때 아비 목회를 하셨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셨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은 정말 뉴욕도 그러지만은 흑인가에서 장사하는 성도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영화를 안 보셨습니다. 영화관에 안 가십니다. 골프 안 하십니다. TV 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 좀 하시라고 골프를 하라고 해도 내가 물론 은퇴하면 한다 그러셨는데 근데 내가 성도들이 권총의 위협 속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골프를 치느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은퇴하면 치신다고 그랬어요. 작년 10월에 원로 목사님으로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골프를 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좀 쉬고 싶으셨는데 이 목회자 훈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목사님들의 재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강의로서의 재교육이 아니고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지쳐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이민교회들 그리고 저 원주민교회들 뭔가 알지 못해서 정말 열정은 있는데 못하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싶은 그 소명을 하나님한테 받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 목사님 하나님 나들 골프도 치고 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어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못 하셔서 정말 그러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방향을 트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신문에서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전별금 97만 불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50만 불을 목회자 훈련원에다 내시고 나머지 47만 불은 장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본인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 자녀 신학생들을 돕는 일에 장학교를 쓰고 목회자 훈련은 그 사이에 마음껏 목사님들 대접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그 사이에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6명이 이렇게 같이 목사님께 하는 일을 도우면서 저희들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생각나실 때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셔서 지금 이제 71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80, 90까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피곤하셔도 말씀 전하실 때는 그저 아주 방방 나른다고 그러나요? 아마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설교의 기회만 있으면 그게 제일 힘나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리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역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91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도 3대째 아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3대째 신앙이고 모태 신앙인데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난 못해 그러던 신앙이었는데 91년도에 여기 와서 95년도에 우리 이영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이 특별히 이민자들한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 물론 가장 큰 좋은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고 정말 이 땅에 어떤 정말 썩 없어질 것에다가 너무나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현 집사님 말씀하신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박사학위에 한국에서는 이 케미컬 쪽을 하시는데 저분이 만들어내는 거가 다 히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미국 교사는 돈을 벌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셔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사역, 물질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우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참 저 아주 좋은 동역자인데 저희가 96년도에
우리 이영물 목사님께서 한국에 집회를 다녀오셨다가 그때 전도부장이셨던 장로님한테 똘똘한 집사 3명만 차출해 딱 그러셨대요. 그리고 내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있는 그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가겠다고 3명 차출하고 해서 차출된 게 저 우정환 집사, 장성철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큰 걸 봤어요.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그렇게 뭐 어떤 사명이나 전도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장로님들이 섬기는 모습, 전도의 현장 가서 정말 이 복음제시를 통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 3명이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한 방에서 우리 돌아가면 이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5년 이내에 우리 교회도 임상훈련 기지가 되자 하는 그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훈련을 시작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우리가 임상훈련 기지가 돼서 처음으로 전국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3번을 더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정환 장로님, 저는 아직 장로로 남아있지만 장성철 집사라는 분은 지금 보스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신지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생교회는 우리 목사님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말씀, 예배도 정통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광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예배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좀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만 저희들이 듣고 해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 36년인데 이미 88년부터 저희들은 단기 선교를 파송해서 매년 100명에서 150명의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올해가 29년 차입니다. 29차. 그리고 지금 현재 2대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이 우리가 89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우리 교회 출신의 백운영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바톤 타치하고서 작년에 우리 교회 목회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시기로 해서 지금 해외를 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이 책이 증인지가 우리 선교 34년사입니다. 여러분도 무겁지만 한번 갖고 가셔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선교에 대한 내역도 좀 보시면 좋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10월달에 이주임 예배할 때 두 분이 우리 목사님이 백운영 목사님 중매도 썼고요. 주례도 했고요. 목사 안수도 했고요. 아들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하시고 이게 이제 이번 봄에 새로 나온 건데 여기에는 우리 목회자 훈련원과 영생 장학회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차적으로 그 전도 폭발과 우리 우장로님이 지금 맡고 있는 새생명 훈련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경쟁적으로 지난 23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2번씩 하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월요일날 다 쉬더라도 우리 여기 훈련하는 두 팀들은 저녁 7시 반이면 차들이 싹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 그리고 8시 동안 여기저기서 막 찬송 소리가 나더니 8시 좀 넘어서 차들이 또 싹 나갑니다. 밤 10시 되면 다시 들어와서 우시우시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하는 두 전도 훈련이 지금까지 96년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국내만이 아니고 저희들 전도 폭발이나 새생명은 특별히 새생명이 국내 지역에 연약한 교회들을 연합해서 돕기도 하고 이런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도 폭발은 해외로 나가서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실제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전부 평신도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가 아까 31명인데 장로들이 전부가 맡겨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관리위원회 하면은 잔디 깎는 일은 그 장로가 앞장서서 하고 부원들 데리고 교회의 모든 잔디나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취사도 하고 하여튼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제자훈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맛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고서라도 부엌에 가서 봉사하라면 부엌 가서 아무 말 없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로 그게 선교와 전도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바로 그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랑 초청주일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랑 초청주일이라고 하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예수랑 초청잔치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가을에 10월 달에 온 동네 정말 필라에 있는 사람들,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이든 다른 뭐 성당을 다니든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부산 초청주일의 총동원 전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미 한국에 계셨으니까 또 총동원 전도 참 굉장히 파퓰러했죠. 근데 저희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주한장로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목사님 스스로 앞장서시지 않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총동원 전도는 99%의 평신도들을 이용해서 하는 전도예요. 온 교회가 한 번에 모든 힘을 모아서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전도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통해서 전도의 맛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도 한 번 하고 나면은 내 영적 자녀가 생기고 나면은 자기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 없고 훈련에 들어와서 이러한 전도하는 훈련 군사들이 돼서 또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는 이민교회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바쁘고 힘들지만 목사님은 더 힘들어요. 신방 다녀야죠. 애경사 많죠. 그거 다 목사님이 하시면서 전도까지 끌어가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쉽게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랑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제 말씀을 딱 누가복음 14장 말씀도 합니다. 예수님 그 큰 잔치 비유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가 자네의 가문에서 사람이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일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러실 거예요. 이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설교도 신이 나겠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 파퓰러하게 아는 그러한 잔치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과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큐어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요. 어떻게든 데려와라. 이거를 좀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량공세 아니냐, 뭐 데려다만 놓으면 되냐, 전도는 잘해서 말씀 줘서 말씀 먹어가지고 뭐 영접하게 하고 그거 목양해야 하고 이게 전도 아니냐. 물론 그게 전도죠.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복음 듣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또 부정적으로 이단의 그런 복음도 많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그래서 주제 말씀을 저희들은 저렇게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예수님 초청절의 경우가 이 도표 가지고서 이제 불 그 뒤에 조금만 더 꺼주실래요? 하나만. 예, 너무 많이 껐네요. 예, 됐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약 15년 동안의 도표가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23일째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우리가 태신자로 삼고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비테이션 카드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 2,500명, 2007년에 2,500명 선이었습니다. 이때는 필라델피아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성당에서 띠를 누르고 전도 나오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성당 사람들이 전도 안 차나요. 근데 위기감을 느꼈는지 전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동양식품점 영생교인들이 한 달 동안은 아예 전세를 냅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은
400명, 200명, 600명, 즉 아무리 초청해도 그 중에 30%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을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 정말 교회가 좋구나,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해서 등록을 하고서 오는 분들이 이 작은 그린색 선입니다. 많게는 170명, 180명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제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이민수가 이제 거의 다 끊겼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쇠퇴를 합니다. 작은 교회들 없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선은 아무리 많아도 이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이 그린 영혼구의 생명선은 지금 이렇게 작더라도 40명에서 50명. 우리가 2015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이 주인 예배 때문에 예사초를 한 해를 쉬었는데요. 재작년에도 47명.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47명.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그게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1년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약 30%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한 이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입니다. 200명이 하면은 약 50명에서 60명이 이렇게 등록을 해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하고 눈 감고 하면 한 달은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한번 불 붙어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선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 교회가 잔치 분위기예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엌이고 차량이고 다 봉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천국잔치가 여기서 벌어지고요. 대신에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한 사람들이 그리고 매 주일이면 노방전도가 2번씩 나갑니다. 1부 끝나고 3부 끝나고 구역별 전도회별 우리 영생 전도단들이 또 이끌어서 아무튼 모든 슈퍼를 다 다닙니다. 이 전도가 끊이질 않아요. 훈련에 의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말씀만 제대로 전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이영월 목사님 때도 그렇고 부목사님들까지 이 30일 동안은 같이 전도를 나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노방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한 번에 이영걸 목사님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니까 필라에 있는 한 목사님 친구분이 이 목사 당신까지 전도 나가면 어떻게 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전도하면 누가 전도해? 맞죠? 맞는 얘기죠.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평신도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내부터 신할 때, 젊을 때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원사님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매일 저녁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도 중국을 이제 수입을 하고 이래서 출장 많이 나가야 하는데요. 이 일이 있을 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주업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주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을 해줘요. 누가 더 이익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크시잖아요. 그러한 거를 전도하면서 영혼권의 그 열매의 맛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우리 교회 실적에 맡겼지만 처음에 우리가 94년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교인도 제가 95년대 영생교회 갈 때 그때 교인 수가 한 350명이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이게 점차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니까 키워주신 거죠. 그리고 잠깐 우리 교회 15년도에 했던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구나. 잠깐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꺼주면 좋겠네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극 잘 보셨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마음은 승객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구히 계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함께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행복해야지 주위의 상황이나 자연 그 자체가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고는 그 말씀에 가장 감명 깊었고요. 연극 시작부터 또 목사님 말씀에서 또 마무리 짓는 그 성가의 그 노래까지 춤까지 다 어우러져서 내가 여기가 에덴 동산 천국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감명 깊고 그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었는데 듣게 돼서 기뻤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 있어야 건강도 건강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를 다시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 중에 그 예화로 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그 버스 드라이버가 나로 예화를 든 거여서 내가 모든 죄에 빠지지 않고 혹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며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것을 장로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잔치 같죠? 이게 저희들이 예수랑 초청 주일을 하면은요, 그 다음 주일은 환영 주일입니다. 즉 그때 나온 분들 그리고 등록한 분들은 오신 분들은 참석만 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그분들은 이제 아마 잠재적으로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올 분들이 예수 믿을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전도해서 환영주일에 오시면 그날에 대부분들이 등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주일에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준비한 내용을. 잠깐만요. 그래서 저렇게 정성껏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직접 만들어요. 음식도 그렇고 차량하는 거 하나의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꼭 교회 등록을 않더라도 그거 한번 예배라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참 괜찮네. 바깥에서 보았던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잘못된 편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23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한 명, 천하보다도 귀한 한 명을 주한장로교회 나비게일 목사님이 아마 소개를 하시면서 그랬대요. 나는 그 1년에 2번씩 몇천 명을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번에 2억씩 들어갔대. 20만 불.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야, 한국교회는 역시 돈이 많아서 그러나 하고 좀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정말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전도했던 그 폐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여고생이 누군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한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이 없이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로님들이 반대가 좀 있었어요. 뭐 선물도 주고 그래요. 우리가 접촉점으로 오신 분들 선물도 주고 전도 나갈 때 본인이 다 선물을 사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끔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물량 공세가 아니라 우리가 볼펜 하나를 전도하면서 돌려도 교회에서 이용걸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당신의 교회 크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나 목사님이 딱 거기서 막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볼펜 한 자루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다면 당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아니냐. 지금 그게 많이 필라델피아도 바뀌었어요. 이제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그러기 위해서 자, 예수님 초청주일의 의, 뭐 이건 다 아시니까요. 교회 총력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사고요. 교회의 단합과 전도 사명 고치. 아까 이 잔치 준비하는 모습 보셨죠? 뜨겁게 다들 열심히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준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에서 단합되고 또 이렇게 세 가족들이 한 번에 오면은 그전에는 150명씩 들어왔어요. 막 그 세 가족들은 또 6개월 동안 특별실에서 뭐 음식도 잘해드리고 교육을 목양을 해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전도해야겠네. 그래서 전도 사명이 되고요.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금 공부 많이 해도 사회의 물처럼 썩어집니다. 정말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에 허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데가 있으면요, 정말 이 전도꾼들이 매주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이 교인들이 나가서 할 때 교회는 사탄이 들어. 우리 교회는 저 구원파 얼씬도 못해. 그런 이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랑 초청주일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기본 원칙. 와보라 총력 전도예요. 전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다 전하고 그분이 나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세례받고 이게 전도지만은 이 예수랑 초청주일만큼은 와보라예요. 한 번만 와줘. 내 체면 봐서 나 장로인데 야 장로가 10명은 해야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그 엔진오일 그 자동차 그 저기를 하는데 오는 손님들한테 쿠폰을 줘요. 엔진오일 프리 여기 오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장로님은요 전도왕한테 돈을 1,000불을 줘요. 당신 전도 많이 해. 나 몇 명 줘.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여기 바깥에서 들으면 이상하다 보겠지만 그만큼 나도 전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못하니까 당신 해주면 내가 목양할게. 이제 이런 의미고요. 아름답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데려와서 전도하는 것. 아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마 신발 다 벗고 뛰었을 거예요.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번에 와보라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 초청주일은 단지 와보라예요. 와서 들어봐라. 정말 인터넷 통해서 뭐 별의별 이단들이 나오고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래서 1년 내 제일 이 구원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오래 두시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는 이 예수님 초청주일에 구원 초청의 설교이기 때문에 가장 기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다음 일정 기간 집중 전도. 정말 전도하라 아마 신년 초부터만 이게 교인들에게 하는 달달 볶으면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건 목사님 일이죠.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 얘기를 보통 때는 안 해요. 우리 목사님 강해서 쭉 해나가시면서 일정 기간 대신에 교회가 다 준비를 하고 초대에 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딱 선포주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30일 동안은 교인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즉 거룩한 부담을 줘요. 만약에 이게 뭐 돈 벌어오라는 거룩한 부담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만약에 돈 버는 일에 하면 나가겠죠. 영적 구원하는 일에 정말 내가 이렇게만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분위기로 되는 거. 그래서 일시적인 30일 동안 부담을 줘서 한 사람에게도 데려와 보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데려와서 우리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하고 준비한 선물도 받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근데 놀랍게 역사하는 거는요, 우리가 바깥에서 TV로도 보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구원 초청하세요. 일어나서 저분들 아무튼 불신자였던 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래서 이 30일 동안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 한 영혼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그리고 전교인 태신자 작정하는 거. 이거는 태신자, 임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겠죠. 아까 우리 우장로님 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전도 수첩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꼭 적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번 할 때 어떤 그림 그리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기 보면은 여자분께 지금 만삭이 되셨는데 남자 지금 임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자도 임신했어요. 저 그림을 내서 이제 했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태신자를 품으세요. 그래서 그때 만나는 인사는요, 임신했습니까? 남자한테도 임신했습니까? 이래요. 마음에 태신자를 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만나고. 이제 기본 원칙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1, 2, 3 생명운동. 이게 지금 예수랑 초청유일의 초점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지 전도가 제대로 됩니다. 첫 번째는 1, 2, 3 생명운동은 매일 기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매일 기도한다. 즉 기도와 방문이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매일 기도한다. 자, 한번 두 손으로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 매일 기도. 기도가 없으면 전도는 그건 헛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발로 찾아가 만나는 거, 이게 1, 2, 3 생명운동이에요.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할 때 노방전도를 나가서나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에 적을 두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좀 오래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태신자. 근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가 전도입니다. 전도의 현실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나가면 과연 있을까? 다들 믿는다는데 이 생각에도 기도하고 나가면 노방전도 나가면 있습니다. 제가 예사주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3주째가 지났어요. 전도를 해야겠는데 태신자 정해주고 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쇼핑몰에 나갔어요. 나가서 2층에서 가는데 조그마한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딱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딱 하고서 이제 딱 눈을 쳐다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주물주물 하는데 여자분은 탁 째리더니 이래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남자분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뭐 교회는 못 나가고 저 샌디에고 쪽에서 왔는데 뭐 그냥 와이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수랑 초청잔치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다 모셔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또 좋은 선물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똘똘하구나 이렇게 만져주고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해요. 근데 저쪽에 이렇게 한 10m 갔던 여자분이 야봐 빨리 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놓쳐버리면 안 되고요. 그분에게 선생님 혹시 조남이 저는 김경원인데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줘요. 혹시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는 전도지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는데 선생님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불러줘요. 그랬더니 부인은 저쪽에서 다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제가 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이창훈 씨라는 분인데 이 선생님과 그 깍두기 같은 부인과 토끼 같은 두 아들 4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기도를 하고 화요일날 그분이 항상 7시 5분에 나간대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50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새벽에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7시 10분 전에 거기에 도착해서 근데 그냥 가지 않고
그때 퐁퐁 그 포도주스 하나를 딱 한 통을 들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7시 되니까 내려와요. 근데 그 부인도 내려오는데 나이프들이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 초청장을 드렸는데 못 드렸습니다 하고서 초청장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착한 분이라서 잘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분이 그러면서 아무튼 나가보도록 뭐 할 텐데 이렇게까지 안 와도 돼요. 그럼 뭐 이런 걸 사갖고 와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데 위에서 이게 부인이 쳐다봐요. 인사 꼭 하고 아주 젊은 부인이고 미인인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이 위해서 하는데 마음에 이게 한 번에서 온다고는 했지만 하면서 금요일 날 됐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다시 수박 한 통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내려오는데 이미 애들이 어떻게 먼저 보고는 아저씨 하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도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는 부인도 미안한 게 왜냐면 퐁퐁 포도주스 먹었잖아요. 아이고 좀 올라가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는데 길이 복잡한데 내가 디렉션도 뽑아봤고 이렇게 몇 부에 배 오실지 내가 좀 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 다시 보내고 남편이 무슨 얘기야 자기는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럼 아이들 오고 아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모시러 올게요. 모시러 왔어요. 그러세요? 그러고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부인도 그렇게 나한테 정말 그분이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끈질겨서 안 놓아주는데 무도로 전화번호 줬냐고 그랬대요. 그러고 결국은 그분이 왔고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사로 임명받고 지금 오정환 장로님 후배란 간사로 새생명 간사로 외국까지 다녀요. 여자 전도훈련 시켜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깊은 거는요. 그 아들 그때 분명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이요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6월달에 캄보디아로 선교사 나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내 영적인 이제 자녀들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선교사 나갔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때 한 번만 가고 안 갔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안 나왔으면 그분들의 삶대로 살았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 속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간증이 많아요. 이 1, 2, 3 생명운동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수요일날 저희들은 선물을 원가로 팝니다. 그걸 가지고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개인중심 관계전도와 세가족나눔. 관계전도.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다시 나중에 디테일하게 할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목양위원회가 있어요. 목양위원회가 6개월 동안 양육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깊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3단계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세 가족들 양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98%까지 정착이 된 때가 있어요. 와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케어하는 분들이 많고 전문 목양 위원이 붙어요. 오신 가족들에 대해서. 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행사예요. 많은 교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예사초를 해요. 한 2년 정도 해보고 나서는 본전이 안 나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데요. 저희 교회는 우리 이용건 목사님 뭐든 시작하면은 그치질 않아요. 끝을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특별히 전도는 지속적인 행사로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도를 해서 지금 3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30명 있는 교회가 3배, 100명, 90명에서 100명을 초청을 했다. 태신자를 정했다 하면 3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30명에 30%면 9명이에요. 9명은 등록한다는 게 하나의 이게 제대로 하면은 통계예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영혼 이상은 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치를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우리 교회 예수랑 초청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사초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전도꾼들입니다. 처음부터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군사들이 앞장서기 때문에 전도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시작할 때 아까 우장로님 하셨던 정말 우리 뉴저지, 뉴욕 쪽에도 많이 나가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목사님이 앞장서셔서 전도를 하실 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영원군 한 명씩은 만약에 한 달에 한 명씩만 온다고 해도 1년이면 10명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이 전도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 이미도 지난 23년 동안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도 시작할 때 350명대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힘을 가지시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으시면 하실 수 있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교회에 연락하시면 아마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들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너희는 가서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정말 그들의 세례를 주고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사초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이 경험을 같이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평신도로 훈련시키셔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